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3계 윤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고요. 그것은 내생의 행복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번 시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제목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여기 이제 윤회라고 하는 이 세계가 혹시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저도 이 노래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제가 알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찾아가지고 이번 맨 마지막에 요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걸 문제풀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당장 탁 대답이 되시나요? 어렵죠? 걱정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써놨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불교 공부하는데 엄청난 위안을 받아서 저 또한 이 부자님들께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콩나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콩나물이 여기 좀 자랐을 때 여기 물을 붓죠.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콩나물이 조금씩 이제 자라죠. 이게 물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지식 같은 거죠. 지식, 그죠? 그 문사수 수행이라면은 이제 어떤 문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또 듣고 내가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계속 우리가 붓는 거죠. 귀에다가. 그래서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흘러내리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콩나물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해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간 내가 콩나물 자랐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모르게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 10년 정도 불교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뭐가 꿰지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구슬이 계속 하나씩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게 구슬이 있긴 있는데 구슬을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겠는데 불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꿰어지니까 요 맥락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들으면 그냥 흘러가고 잃어버리죠.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제 스스로 저한테 진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돌아서면은 갸우뚱이라는 별명을 제 스스로 저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그 인디안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디안들이 각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주먹 쥐고 일어나, 뭐 돌아서서 무슨 이상한 이름들을 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특성적인 것을 보고 이름을 짓는 어떤 영화가 있었죠. 그거 보고 되게 재밌어서 나는 어떤 특성이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서면 갸우뚱, 까먹는 거예요.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스스로 돌아서면은 갸우뚱이 왜 다 흘러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불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해가 되니까 이 지식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구절을 보고 제가 굉장히 또 위를 받았냐면 불교 공부는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고 뭐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에서 누가 빨리 가고 적게 가고 하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되기까지는 무량한 겁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번 생에 누가 조금 빨리 갔다고 이번 생에 나보다 잘난 것 같고 그렇게 해봤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믿게 돼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유,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 뭐 이번 생도 아니죠. 나는 항상 뭐가 못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마라톤을 본 적이 있어요, 마라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스타디움에서 사람들이 몇 바퀴 이렇게 돌더라고요. 막 돌다가, 이제 딱 나가요. 출발해서 나가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나간 사람을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이 탁 나간 거예요. 야, 저 사람 1등으로 나갔네?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안 보여요. 나중에 어디 맨 마지막인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속도가 아니구나. 제대로 된 방향과 제대로 된 어떠한 우리가 수행을 잘 하면 천천히 하는 게 빠른 거구나. 이게 윤회의 세계에서는요, 빠르다, 느리다, 길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두 번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 살았어요. 예.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 보면은 우리 이 표에 보면은 육도 윤회에서 엄청난 어떤 세계가 있죠? 우리 다 살아봤어요.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천상도 가봤고요. 지옥도 가봤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잠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이런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이고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모습 인적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어떤 게 그럼 나예요? 또 어떤 게 잘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끊어서 생각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괴로움이 발생해요. 그거 끊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걸 이제 불교에서 이제 전문 용어로 단견, 끊어서 본다. 이제 그런 이제 치우침에 빠지면 고통이 발생하죠. 그걸 이제 다 망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 물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지식이라고 그랬죠? 요 지식, 물에 해당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 요 지식을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똑똑해. 나보다 많이 아니까 괜히 위치기 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면 요거는요 이미 부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와 계세요. 어디 와 계시냐면 우리 손바닥에 와 계십니다. 어떤 부처님이 있냐면 그분의 성함이 무량 수불이에요. 자, 무량이 뭐예요? 무량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 계세요. 어디예요? 여기 한자로 쓰면 이거 맞나요? 손수저 하나 더. 이게 손입니다. 손. 손에 계신 뭐예요? 부처님이세요? 손에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다 계시죠? 여기 계세요. 요분이 뭐예요? 요분이 무량수불이에요. 이 부처님이 무량하게 계세요, 지금. 요거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안에 부처님 다 있죠? 이제 손바닥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처님께 의지하면 돼요. 내가 뭐라고 외워요? 부처님 다 알려주시는데. 딱 피고, 부처님 뭡니까? 욕계가 뭐예요? 딱딱딱. 다 알려주세요. 지식을 싹 다 알려주세요. 그죠?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요걸 부처님의 의지에서 요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요즘 시대는. 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해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다 응용이 돼요, 응용이. 그쵸?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응용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응용을 해야 돼요? 나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응용해야죠. 나의 탐진치. 그죠? 그걸 제거하는 데 응용을 잘 하는 사람이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도 맞는 거죠? 뭐 4차 산업 시대는 이 지식이 문제인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이걸 잘 응용해서 뭔가를 창출하고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는 각광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요. 그죠?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뭐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아니면 또는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근데요, 불교는요, 세속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살면 불교는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 몰라요. 나 무식해요. 몰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수일 수 있거든요. 불교는 왜 모른다고 그래요? 이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와, 세상은 아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내가 알았다고 하는 사람 입을 그렇게 열어요. 이 말 많은 사람, 세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죠. 저 사람 아는 거 많은 것 같아. 훌륭해. 근데요, 불교에서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알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닫아요. 입을 못 열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 뭐가 있어요? 무건이라는 수행이 있죠? 무건은 깨닫고 보니까 말 안 한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 왜 말을 안 하지? 나도 말을 안 하면 저분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나는 무건이라는 수행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무건이라고 하는 거에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알면은 말할 게 뭐 있어요? 열심히 수행만 할 뿐이죠. 내 탐진치 수행 잘하고 이번 생에 내가 뭐가 문제 있나 그거 좀 잘 조금 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좀 가고 방향이 맞으면 그냥 바로 잘 가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요? 빨리 갔는데 어디 엄원 데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예. 방향이 잘못하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 수행은 처음에 이해를 잘해야 된다. 예, 이해를 잘해야 된다. 급할 게 없습니다. 이해를 완벽하게 한 사람이 결국은 빨리 가는 거니까 이 지식은 이렇게 응용을 위한, 이해를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볼까요? 자,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욕계의 유격천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격천이라는 건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다. 이러한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장소로 이해해도 되고 정신적인 거로 이해해도 됩니다. 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욕이 뭐예요? 몸이 있고, 그렇죠?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남녀가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랬죠? 예. 자, 내 안에 몸이 있죠? 이거 욕계죠. 여기. 만져지는 세계는 욕계예요. 그죠? 정신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 세계에서도 올라갈수록 색계 상태의 마음 상태가 있어요. 또 더 들어가면 무색계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세계가 다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정신의 수준에서 살고 있으면 욕계 중에서 어디 내 안에 육도윤회가 사실 다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마치 축생같이 행동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기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또 천상의 존재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다 있거든요. 왜 있어요? 윤회 한두 번 살아봤나요? 내가 다 해봤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해봐가지고 그 마음이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의 상태가 거기에서 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할 뿐인 거죠. 자, 법안 스님께서 욕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아주 중요해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법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그쵸? 수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그 다음에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길 또 바라고, 이것이 뭐예요? 욕계에 사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오용락이 필요한 존재, 요거에 의지해서 우선은
우리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존재.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오용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오용락을 누려야 되고 잘 살아야 한다고 여기 우바세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를 잘 해야 된다. 요 수행을 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수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복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스님께서는 자기 앞가림 잘해라. 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자기 앞가림을 잘해서 욕계라고 하는 세상에서요. 좀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다음 생에 지금보다 나아야 되죠. 다음 생에. 예. 그렇게 해서 복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요 3개에 대한 요 이해를 우리가 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름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뭘로 적을까? 빨간색? 자, 우리는 지금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죠? 요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랬죠? 3. 선도죠, 선도. 선이요, 선. 아유, 그 다음에 또 여기는요. 3. 악도라고 그랬어요, 악도. 그래서 여기에 왜 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면 진짜 의악이에요, 의악. 여기 가면 새 되는 거예요. 새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새가 무슨 새예요? 의악새죠? 여기 가면은 완전히 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죠? 나 완전히 새 됐어. 여기 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의악하는 곳이어가지고 최소한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탐, 진, 치라고 하는 것을 잘 수행을 해가지고 최소한 여기는 가지 말자. 우선은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 그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 이제 이게 계행이라고 하는 수행, 그죠? 그다음에 지는 정이라고 하는 수행. 그다음에 요거는 해라고 하는 수행. 요런 수행이 요 탐진치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건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규칙적인, 나를 통제하고 규칙적인, 그러니까 이 규칙과 통제가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유로움을 느낀대요. 그렇죠. 아이러니한 이 얘기죠. 완벽하게 자유로움, 너 마음대로 하잖아. 그런 사람도 불안하대요. 그게 참 희한한 심리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 생활을 하면요, 생각할 게 없잖아요. 옷 같은 것도 내가 딱 보고 나는 무조건 저걸 딱 입어야 돼. 그럼 그냥 입으면은 그 고민 안 하잖아요. 난 요 시간에 요걸만 해야 돼. 딱딱딱.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요, 오히려 편안해지죠.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이 정자죠.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좀 그치고 하면 이게 정이 돼요, 정. 이게 편안해진다,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요 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관찰하는 의미가 있어요, 관찰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습니다. 예.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온 김에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놈은 용어 때문에, 한자 용어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헉 하는데 아주 다 알고 계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좀 색깔 달려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물병이 있다고 쳐보세요. 물병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좀 더러운 거예요. 네. 왜 더러워요? 얘가 막 흔들렸거든요. 마음이 그걸 산란하다 그러죠?
막 생각이 막 산란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 마음에 뭐 찌꺼기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뭐 찌꺼기가 뭐라 그랬죠? 이거 탐진치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끓는 물에는 내 얼굴 비친다고 해서 안 비친다고 그랬어요. 안 비치죠. 그러니까 끓는 물이 식어야 되죠. 흙탕물에서 내 얼굴 비쳐 안 비쳐요? 안 비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냅둬야 되잖아요. 가만히 냅두는 수행이 뭐예요? 여기 있네요. 간단하죠?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곰곰이 생각한다 할 때 곰곰이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한다, 관찰한다, 요게 요 해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지어졌군요. 이게 그친다는 거잖아요. 머문다는 거잖아요. 이거 냅두는 거예요. 흔들지 말아야지. 멈춰서 냅두면은 여기 가라앉죠. 여기로 가라앉아요. 여기 이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쌓이겠죠. 그럼 요 위는 어떻게 돼요? 요 위는 맑아지죠, 이렇게. 말강물이 됩니다, 말강물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때 이제 보는 거예요. 맑아졌을 때. 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보는 거예요. 요거 안 보면은, 요 관찰 안 하면은, 그게 불교 수행 아니고 다른 수행이에요. 요 정수행하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이라고 하는 수행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가라앉죠. 어디에 뭐, 그런 건 모든 종교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유일하게 부처님께서 이 관찰을 본 거예요. 요걸 봤더니, 가만히 있을 때는 요게 맑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또 이제 움직였더니 생활을 했더니 누굴 만났더니 또 올라오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미리 좀 더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여기 있죠, 여기.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수행이라고 하는 이 정수행이 있어요, 정. 요게 이제 7선이라고 하고 8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두 분의 스승을 만나죠. 알랄라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 부타고 하는 스승을 만나는데 첫 번째 스승은 요 정을 알려준 스승이에요. 두 번째 스승은 요 정을 알려준 스승님이에요. 가만히 있는 수행을 해서 일주일 만에 부처님 다 통달해버리세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그 스승님을 버리고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요 관찰 수행을 통해서 요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구나. 요거를 없애야 되는 거구나. 알면, 깨달으면 여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누진통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신통이 열려가지고 부처님은 끝내신 거예요. 요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요 수행이 요런 거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삼계표하고 불교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틀만 딱 갖고 있으면 모든 불교 수행을 하면서 요거는 뭐 얘기네 하면서 다 이해가 돼요. 이 삼계표가 엄청 중요해요. 이 삼계라고 하는 거는 윤회 세계잖아요. 자, 자, 되죠? 자, 이게요. 이 3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윤회를 배우고 있어요. 윤회를.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열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열반. 자, 우리가 당장 열반을 알 수 있어요? 열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반 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로 가는 이유는 이 세계를 알면 여기는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윤회의 세계를 잘 알면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는 아니구나 하다 보면 언젠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여기 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장 모르니까 어디부터 알아야 돼요. 내 알고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요거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없애면서 이해하면서 요거 하나하나 가면은 윤회 세계는 뭐예요? 여기가 내 탐진치 세계잖아요.
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작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찌꺼기를 요건 뭐지? 요건 뭐지? 요건 뭐지?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내가 여기 뭐 올라가져요. 그럼 세상을 다 알게 되잖아요. 언젠가 딱 끝나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윤회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고는 어떻게 이거 열반을 가요? 윤회가 없기는. 내가 탐진치가 없어요? 내가 없냐고, 나 지금 탐진치. 지금 이 모습이 내 탐진치, 내가 지금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카메라 보고 하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냐면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은 사실 이거죠. 이 탐진치가 물론 나는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했죠. 참 진정한 나는 아니지만 현재의 이 모습이 나이긴 하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불변해요? 무슨 소리야. 나 변할 건데. 나 여기로 갈 거야. 그럼 이걸 인정하고 여길 가야지. 그래서 번뇌즉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란 말이 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번뇌를 알면 열반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번뇌즉 열반이죠. 이걸 타고 가는 거지 뭐 따로 어떻게 열반을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뇌가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필요하고 좋은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순간부터 나는 열반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번뇌를 너무나 미워하면 안 돼요. 고마워. 번뇌가 일어나잖아. 화가 났어. 고마워. 요게 있는지 내가 몰랐는데 이번 생에 올라와서 고마워. 또 제거하고. 그럼 뭐 이제 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 큰 스님들 우리가 가이드 아니에요. 그분들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법안 스님처럼 큰 스님한테 먼저 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정하고 요거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잘해서 요걸 타고 가자 이거예요. 저희는. 번뇌 일어났다가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인간계로 태어나기가 엄청 어렵다 말씀드렸죠. 여기는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선이요, 선. 내가 무슨 복을 줘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지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하죠. 모르겠어요. 자기만 보면 화가 나나 봐요. 그러지 마시라고. 불교를 알면은 망상이 깨져가지고 느낌이 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그 어마어마한 확률과 어마어마한 여기 복이 없이는 인간을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복을 줘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일단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다고 하는 수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회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참회. 미안하다 일단 해. 미안하다. 내가 너 좋은 일 한 거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 색깔 달리해볼까요? 자, 미안하다. 일단 했어요. 참여, 클렌징부터 해야 되죠? 미안하다.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 거 보니 네가 좋은 일 했구나. 고마워.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고마워. 칭찬하는 거죠? 그럼 뭐 이게 무슨 수행이에요? 보시 수행이라고 하죠, 보시. 나와 너를 기쁘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나부터 해줘야지. 누구부터 해줘요? 번뇌부터 이거 알아야지 열반을 하는 거잖아요. 나부터 해야 너를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다고요? 망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망상 때문에. 망상의 눈으로 나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보잖아요. 내가 무슨 좋은 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팔다리가 멀쩡하잖아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있잖아요. 내가 복을 좀 줬나 본데? 감사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고마워 하셔야 돼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는 무슨 수행이라고 그랬죠? 보시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제 지게는 뭐예요? 요거 해놓고 고마워 해놓고 또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한테 고통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탐진치를 잘 알아요. 내가 뭘 원하고 어떨 때 화를 내고 내가 뭐가 어리석은지 알면은 그걸 내가 이제 지켜주는 거예요. 지게라는 거 지킨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잘 지키는 거. 아, 맞지. 이럴 때 내가 화가 나지. 아, 이럴 때 안 해줘야지. 아, 이럴 때 좋아하지. 아, 그럼 난 꽃을 좋아해. 그럼 꽃 보러 가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보시를 해야지. 내가 기뻐야 이 사람도 기쁜 거예요. 왜? 모든 세계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다 우리 알고 있는 이치잖아요. 요거 응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걸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연기법. 그 연기법 들어갈 때 저 자세히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판서가 조금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예. 바로바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업을 쌓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뭐 내가 못나서 난 누가 나 못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왜 내가 저 사람 잘나게 해줬잖아요. 그럼 저 사람 보시해 준 거예요. 저는 기쁜 거예요. 나 올라가라고 해주는 거야. 올라가시라고 나 내려가겠다고. 그 이 이치를 아시는 큰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 하심이 무슨 뭐 그냥 내가 뭔 아니에요. 나 수행되려고, 나 복사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서로 안 깎아 먹으려고 내려가는 거 하심을 더 하는 거예요. 나는 나 막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막 올려주세요. 올려줘요. 내가 못난 게 아니에요. 나 복수행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올라가서 이 이치를 모르면요, 그걸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아만이라고 그래요. 탐진치 만, 아상, 아만, 잘난 척하는 거. 요게 뭐를 줘요?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주죠. 지게를 얻는 거예요. 요 복 깎아먹는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올라가세요. 어딘가 올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요. 그러면 내가 굳이 왜 그 사람한테 괴로움을 줘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떨어서 그 사람 이미 가보를 봤거든요. 그걸 내가 굳이 간주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 사람 복을 내가 쌓아줄 필요 없어요. 냅두세요. 잘난 척하면 아유 해주지. 에이,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러면서 저 사람 복을 이렇게 쌓아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더 소중하니까 내 복을 위해서 아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요, 반대로 행동하면 그게 다 정답이더라고요. 희한해요. 반대로 행동하면 다 부처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서 세속하고 왜 이렇게 다 반대지? 그쵸? 이 번뇌의 반대가 열반이잖아요. 그쵸? 윤회의 반대가 또 열반이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수준으로 해서 모르면 반대로 하면 다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걸 내가 언젠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보면 내가 원래 했던 행동하고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느낀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그냥 모르면 믿고 보자. 안 믿는 것보다는 나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약이다.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게 됐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고, 그죠? 아는 사람은 입을 안 연다 이런 말 했죠? 근데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했어요. 인도에서 한 8, 9년 정도 살았는데, 저도 인도 한 달 정도 여행하고 제가 인도로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인도 여행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일주일 여행하는 사람은 소설을 쓴다고 그래요. 한 달 여행한 사람은 수필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년을 산 사람들은 쓸 게 없대요. 제가 딱 오래 살아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행객들 만나잖아요. 한 일주일 된 사람, 3일 된 사람. 인도는 어떻다 하면서 나한테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안다는 건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지식이 나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여행하려면요, 여행 막 몇 건 막 다 통달해야지 이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럼 거의 인도 문화는 어떻고, 어떻고, 다 이제 머리를 입력해놔가지고 저한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도는 이렇다고.
그러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나 몰랐네요. 근데 인도라는 이해에 있어서는 이해죠. 저도 처음에는 막 인도는 어떻다고 1년 갔다 오면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3년 갔다 오고 나중에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인도를. 알면 알수록 저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나중에 내 상식이 무너지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래 산 사람한테 인도가 뭐야? 그럼 막 이래. 인도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인도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 뭐예요? 인도란 막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똑같죠. 불교가 뭐야 했더니 불교는 막 3계고 막 하는 들 있죠. 물론 지식을 공부해서 문사 많이 하셨구나. 훌륭하십니다.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진짜 이제 수까지 되신 느낌 하는 사람들은 그렇군요. 여기 안심정서도 그런 분 계세요. 그죠? 항상 고요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사님이 그러시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리고 왜 믿음을 가지면 좋다고? 제가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 윤회와 불교를 다 가르치고 나서 그 평가 같은 걸 합니다. 강사들을. 거기다 이렇게 뭐 글을 막 올려요. 이번 수업이 어떻다. 그 중에서 지금도 잊지 않는 나의 지금도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보람을 느껴요. 그 친구가 21살이었나 2살이었나 했는데 22살 22년 만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와,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감동인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의 그게 다 느껴진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평생 22년 동안 원망만 했는데 알고 나니 망상이 깨지니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이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내 망상이 깨지니까 엄마도 이랬었겠구나. 아빠도 이랬었겠구나.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비심도요. 복수행이 자비심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도라는 게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부처님. 진도가 너무 진도랄 게 없잖아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죠. 이거 다 우리 아는 이치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첫 번째 보시수행 나한테 계속 칭찬하고 하는 사람은 남한테도 잘하거든요. 자, 어렸을 때 저도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는 요즘에 진도가 안 나는데.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좋은 거는 먼저 먹어야죠. 저는 그래요.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저는 몰랐어요. 이게 사랑 있잖아요. 사랑. 이것도 받아야지 저 사람이 사랑을 줬다는 느낌을 받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느낌적으로 알았는데 그 신경학자들이 아이 키우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만 3세까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때 신경세포가 다 만들어진대요. 신경세포가. 그러면 이 경험에 의해서 내 신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느낌을 받은 아이는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신경이 자랐겠죠. 그럼 어떤 기관이 자란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고통만 받은 아이들은 그 고통에 의해서 만드는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꼭 나쁘다는 게 고통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르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너무
또 좋은 걸 못 느껴서 좋은 걸 받아도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관이 안 만들었다 생각한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그 아니, 비설, 신, 의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안은 이해가 돼요. 안근, 근이라는 건 이 신경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눈, 귀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귀관이 있어서 소리를 듣는구나. 기관이 있어서 눈이 듣는구나. 기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냄새를 맡지. 코라는 기관, 뭐 혀 이해되는데 생각도 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근이 어디 있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근이 어디 있어? 심장인가? 심장 아니래요. 저는 이제 이건 내피시름입니다. 제 생각에 요 신경이 내가 만약에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신경이 내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잘 알고 캐치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부모한테 못 받아가지고 못 느꼈어. 그러면 이제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뭐 배우자 만나잖아요, 부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뭐 하겠지만은 부부가 왜 만날까? 이 윤회의 세계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만나가지고 상대방은 사랑을 줬다고 줬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못 받은 거야, 기분이. 왜 그런가 저는 생각해봤는데 요 기간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맞아, 요것도 사랑이었지, 요거 사랑이었지. 요게 느낌이 와가지고 맞아, 요거 사랑했어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없는 사람은 저도 못 받았다는 말만 하는 거야. 왜냐면 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기간이 없는 거야. 마치 팔이 없듯이, 다리가 없듯이. 야, 너 내가 해줬잖아. 나 못 받았는데? 이거 손이 없으니까 못 받듯이 여기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이때 다 거의 뭐 99% 뭐 다 만들어진대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만들어진대요. 근데 엄청 어렵대요. 그럼 우리 너무 이해 잘 되잖아요. 어렸을 때 뭘 배우고 어렸을 때 뭐 할 때는 금방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콩나물이죠? 애기들은 그냥 스펀지처럼 확 되잖아요. 애기였을 때는. 그것처럼 안 되진 않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수행하면 어려운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왜 자비심 수행하고 기도했는데 왜 자꾸 나는 갚이 받았다는 느낌 못 받지? 이미 관세음보살과 불보살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었고 보살펴주고 옆에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지? 왜냐하면 요 기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한 사람 중에서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 갚이 받았대요. 나는 자비심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난 어떤 이런 거 실질적으로 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신경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이고 여기 계셨는데 내가 받았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바뀌는 거죠. 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좀 내가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도가 앞뒤가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복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행을 잘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과거에 부모님한테 좀 못 받았던 사랑이 있더라도 내 사랑한 사람한테 내가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져요. 채워져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당당해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요? 실제 말로 쪼잔한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이 되죠. 왜냐면 누구한테 의지를 안 하니까 누가 나한테 뭐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받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실제 말로.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스스로 해서 내가 딱 갚이를 받아버리는 사람은 뭐 나는 이미 뭐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법안 스님께서 해야 하네요. 신의 행징의 첫 번째가 뭐라 그러셨어요? 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신. 믿음.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게 생긴 거예요. 또 역으로 믿으니까 생긴 거고 생기니까 믿은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어떤 것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상관없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상관없어요. 그죠? 병아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닭이 먼저, 알이 먼저. 왜 싸우고 있어요? 야, 믿음이 먼저 중요한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먼저 이해가 중요한 거지. 깨달음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 왜 싸워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누가 장땡이에요? 병이 치료가 된 사람이 장땡이고 가피를 막 받은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안심정사에서 가피 받은 사람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거기 다음 카페 보면 나오죠? 운명을 받은 사람들. 그거 보면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증명된 분들이, 이 도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죠? 들어보셨죠? 예. 그 아난존자께서 도반이 참 수행에 있어서 50%입니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정정하잖아요. 아니다. 수행에 있어서 도반은 100%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이 와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영상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열반의 세계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도반들이 항상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과 윤회의 요 이치가 이렇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올려야 돼요. 카톡이나 어디 이렇게 밴드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셔도 됩니다.